어떻게 건강하시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이제 8월 첫 주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지난 후에 9번째 맞이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8월 첫 주일에 드려지는 정성을 다해서 올려지는 이 예배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에일 가족 여러분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둡고 음침한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었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앙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찾아 나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이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모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들을 지혜롭게 고쳐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삶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들을 돌이키면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오래도록 참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간직하지 못한 채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으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였으나 수고가 따르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내 고집대로 그릇된 결정을 하고 내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다녔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이중적인 믿음의 생활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9장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이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이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이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크신 사랑 안에서 8월의 첫째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가정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복잡한 세상 속에 살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또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이기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환경과 여건을 핑계삼아 자초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께 매여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요즘 심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어두운 시대를 지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는 물질을 허락하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근심하며 탄식하는 자에게는 찬송과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더욱 맑고 넓게 열어주시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배우며 또 그 귀하신 음성을 듣는 은총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내적 성찰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사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 충만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속한 믿음의 형제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병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 8월에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의 학예 수련을 준비합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기는 코로나19를 이 지구상에서 하루속히 소멸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전하실 말씀 권능으로 더딥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Lord, I want to be like Jesus. Heal my heart, heal my heart. Lord, I want to be like Jesus. Heal my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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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I want to be like Jesus. In all my heart.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 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494쪽입니다. 사무엘 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이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에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산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적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십시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는지요? 인사만 하시고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송기정 선수 잘 알고 계시죠? 1936년 8월 9일이죠.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이렇게 따게 되어지죠. 아마 그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분인데, 이분이 그 시상식에서 월계관으로 일장기를 가리고 사진을 이렇게 찍는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56년이 지났습니다. 1992년. 그것도 같은 8월 9일입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황영조 선수죠. 그가 다시금 또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따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42.195km를 달려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오르막, 내리막, 아주 코스가 그렇게 평탄한 코스는 아닙니다. 아주 힘을 다하여서 달려야 하는데 너무 힘든 이 기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생수를 많이 이렇게 놓게 되지요. 그래서 선수들은 그 생수를 머리에 붓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갈증을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이 마라톤의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거를 마라톤으로 이렇게 보면서 끝까지 달리는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의 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길에도 오르막이 있었고 내리막이 있었고 험난한 그런 길들이 많이 있었지요. 죽음의 길이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자기에게 엄습할 때에 자기는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었고요. 자기 동족들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 특히 돌팔매질, 태장 이러면서 죽도록 맞아야 하는 그런 고통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자기의 몸 안에는 질병이, 또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과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다름질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 멈추지 않는 그 이유가 8절에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가 마지막 날, 마지막 그 순간에 꼬린 지점에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그 주님을 바라봤던 거이죠.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고, 그런 확신에 찬 믿음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끝자락에서 금메달을 받을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모를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결승점에 이르렀을 때에 구원의 옷을 입으시고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려 서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마지막에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 가져도 우리 인생에서 오르막 내리막 그 험난한 갈증의 어떤 그런 순간에도 이것처럼 생수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다름질에는 두 유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을 받는 다름질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헛된 다름질, 상이 없는 헛된 다름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럽니다. 죽도록 달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써 달렸습니다. 자기의 상관에게 아주 간절하게 간청을 하면서 자기는 달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힘써 지름길을 죽도록 달렸는데 그는 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허무한 다름질이다, 이거이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상도 없는 이런 허무한 이 다름질을 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바라보면서 우리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상 받는 다름질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에 남은 기간인지를 몰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상을 받는 다름질, 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압살롬의 다름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다름질은 여러분, 이 헛된 물거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은요,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물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속 있지만 부모가 많이 달라요. 아니, 어머님이 많이 달라요. 어머님은 다르는데 둘째는 죽었어요. 어렸을 때 죽었고, 첫째가 암논인데 이 첫째가 조금 행동이 그렇게 행실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셋째인데 압살롬의 친여동생을 겁탈을 합니다. 근친상간을 하게 되어지죠. 이걸로 인해서 압살롬이 이 마음속에 한을 품게 돼요. 문제는 아버지가 그 상황을 다윗 아버지가 알면서도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를 않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납니다. 형제들을 다 자기가 초청을 하고 거기서 살인극이 벌어지게 되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자리까지 넘나 봅니다.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한 거이죠. 아버지는 피난길을 가게 되고 피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은요, 너무 멋있는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 너무 멋있어요. 특히나 압살롬의 이 머리카락은 정말 사람들이 항홀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다 샀습니다. 백성들이 압살롬을 그렇게 많이 따랐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오늘 여러분 성경 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9절을 보게 되면 이 말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친지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하는 중에 그냥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립니다. 그리고 노새는 말은 빠져나가고 덜렁덜렁 달려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서 군대 장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인데 요압이 그를 창을 찔러 죽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전쟁은 이걸로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은 권력에 대한 굉장한 헛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권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는 셋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어디 보면은 이 권력이 자기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형까지 죽이고 다 죽이고 아버지까지 죽이고 그는 이렇게 자리에 오르려고 했지만 물거품이 되고 많은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왕자로서 아버지의 그 풍요로움을 충분히 그는 받고 왕궁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풍요를 누릴 수도 있지만은 그는 분수에 넘는 그런 욕망, 헛된 욕망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명예를 얻고 권력을 쟁취하고 돈을 모으고 쾌락을 여러분 누리면 이것이 행복이라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사람의 만족과 이 행복은 욕망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이거는 갈증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욕망 때문에 불행에 빠지기도 하고 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 내가 어디에다 뜻을 두고 어디에 기준을 삼고 사느냐, 진리의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욕망에 또 세상의 욕망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이지요. 압살롬은 이 왕으로서 이제 왕자로서 왕을 아버지를 잘 도우게 되면 때가 되면 왕위를 또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외적으로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백성들에게도 많은 마음을 샀습니다. 총애를 받았던 거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 신분을 망각하고 맙니다. 저는 압살롬뿐만 아니라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요압도 군대 장군이었지만은 다윗에게 아주 신임을 얻었고 모든 군대를 다 총괄하는 그런 자리였지만은 다윗에게는 항상 어디 보면 충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은 다윗의 마음을 또 슬프게 하는, 그러니까 그토록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왕자를, 압살롬을 죽이고 말지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다윗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는 그 모습이었던 거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사람은 자기의 이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 자기의 일을 잘 지킬 때에 그때가 가장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가장 행복함이에요. 이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 말입니다. 내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나에게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기쁠 거라고 하는 거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는 내 자리, 그 역할보다는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그 자리를 탐내고 욕심내고 그리고 부러워하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공동체를 혼란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겨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맡겨진 자리를 늘 보는 것, 돌이켜보는 것,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아니면 소소한 일이든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충성되이 내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압살롬의 허무한 그 인생의 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두 번째를 봅니다. 여기서 아히마스입니다.
아히마스는 빨리 달리는 데는 아주 집중을 했습니다. 빨리 달리는 데에만 정신을 팔려서 그는 또 상을 받지 못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9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 왕에게 지금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압살롬이 죽음으로 끝나서 이 기쁜 소식을 자기는 다윗에게 자기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뭔가 지금 이 아히마스에게는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런데 요압은 아니다. 네가 가면 안 된다. 네가 가서는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왕에게, 다윗 왕에게 상을 받는 일이 아니다. 차라리 구수 사람, 이방인을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를 보냅니다. 그런데도 아히마스는 자기가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본인이 가고 싶은 거예요. 마지못해 그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요. 얼마나 그가 달려갔는지 기름길로 달려가서 앞에 간 구스의 사람보다 더 먼저 다윗 왕성에 도착을 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여기서 말이에요. 왕 앞에 딱 섰을 때 이것 아니구나. 왜 요압이 나를 말렸는지 그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차마 아들이 죽었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대충 머무릅니다. 그냥 속입니다. 왕을 속여서는 아니요, 그냥 무슨 소란이 좀 있긴 있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냥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오는 구수 사람이 자세한 얘기를 하지요. 그때 왕이 슬퍼하는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냥 거짓말을 좀 하지요. 분명히 자기는 전쟁에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고 지금 온 건데도 그냥 여기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아히마스의 문제가 뭐예요? 언뜻 보게 되면 큰 잘못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스가 누구냐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17장에 보게 되면 이 아히마스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다윗에게서 도망쳐 나옵니다. 급하게 빠져나오는데 워낙 이 쿠데타가 촘촘하게 다윗을 곧 죽이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있는데 후세의 어떤 기가 막힌 정보를 이 다윗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히마스가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 요긴한 정보를 다윗에게 줌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거를 그 쿠데타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참 어떻게 보면 왕에게 또 이게 충성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던 이 아히마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주 큰 실수를 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을 위하여서 그의 마음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했던 그 열성, 그 열정, 여러분 이것은 좋습니다. 여기는 아히마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 이것이 있는데 자기가 전하고자 했던 그 내용, 내가 지금 왕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던 그 내용,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소식과 그 소식을 듣고자 했던 상대방, 그 사람과 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생각하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달리는 데만 힘썼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데 신경 쓰지요. 그 내용을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히마스와 같이 자기의 명예, 자기의 욕심,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 결코 상은 얻지 못합니다. 상은 없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가 스피드 시대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지요. 굉장히 빠름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에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가야 돼. 내 자식도 다른 자식들보다 한 걸음 더 빨리 가야 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내가 승진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빨리 성공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일찍 돈을 벌어야 돼.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는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길이를 보지를 않습니다. 내용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이죠. 한 인간에 대한 평가, 그가 달려온 그의 삶,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온 이 세월, 이것이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100세까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이죠.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열심 품는 거 좋아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 여러분 열심까지는 좋지만은 그러나 그 열심에 앞서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내용이죠. 그 내용,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의 형편,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깊게 우리가 해야 된다면은 내 안에 있는 메시지와 저 사람과의 관계를 충분히 여러분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속도만을 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한 박자 늦어도, 때로는 1년, 2년이 늦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상대가 파괴가 되어지고 인간이 죽는 한이 있어도 어느 시점 빨리빨리 뭔가를 이뤄내야 하고 그것을 보여야 하고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에서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가치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마스처럼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무조건 빨리 달리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무작정 여러분 달려가는 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또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로 달려가는 신앙을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2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른 도시로 갔지요. 거기에 있고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그 시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두 문 사이에 앉았다 이 말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성에 지금 다윗이 기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성 안에는 먼저 외부에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외부의 문이 하나 바깥 문이죠. 적들이 공격해 올 때 막는 거예요. 그런데 행여 그 문이 적들로 인해서 파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래 또 하나의 내부의 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문과 문 사이에는 뜰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뜰에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문과 문 사이에 뜰에 앉아 있는데
다윗이 침실이나 거실이나 집무실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성문까지 나와서 서성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쟁에서 그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이 모습을 봅니다. 1절에는요, 다윗이 요압 왕을 군대에 보내놓고 자기는 대궐 그 지붕 위에 한가롭게 앉아서 노는 그 모습도 나오지요. 그래서 범죄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초조하게 군대에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전쟁이 대적하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이죠. 더군다나 그가 소식을 전하러 온 두 사람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안부를 묻는 아버지의 그 부성애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녀에 대한 그 애탐, 간절함, 지금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찌 이것이 다윗의 모습만일까요? 다윗에게만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은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부모들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식의 안부를 염려하며 노심초사하는 그 모습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그 밖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가를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본문의 다윗의 이 모습처럼 말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 자녀들, 우리들의 안부를 묻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들은 어떻게 전쟁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노심초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반역자이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압살롬의 이 죽음은 어디 보면 왕궁에서 쫓겨난 다윗의 이 진영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승전가잖아요. 승리의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리했으면 나팔을 불어야지요. 기뻐하고 춤을 춰야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 승리의 기쁨은 없습니다. 오늘 3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마음, 그 심정을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놀랍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윗의 이 모습이었어요. 기뻐할 줄 알았죠. 물론 냉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압살롬은 그 율법적인 시각이나 율법적인 중심으로 보게 되면 마땅히 100번도 죽어도 마땅할 그런 일을 저질렀던 불황당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 모습이, 다윗의 이렇게 지금 비탄해하는 그 모습이 비정상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고 비탄에 빠진 것은 압살롬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비록 그가 가정을 망쳤습니다. 가정을 아주 혼란하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까지 칼을 드러내미면서 그 생명을 위협을 했습니다. 자식의 이 죽음을 오히려 슬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았을 것을, 이렇게 하는 다윗의 이 마음,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 다윗은 자신이 압살롬을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겠노라고 흐느껴 우는데, 여러분, 이게 부모들도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있지요. 왜 다윗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을까? 다윗이 그럽니다. 아들의 생명은 자기의 생명과 동일시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과거, 자기가 과거에 너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열매가 이렇게 된 것처럼 느낀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이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이죠. 아마 그래서 이렇게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압살롬과 같이 용서받기 힘든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들을 안위하며 그리고 걱정하며 성문받기 기다리는 다윗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안위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압살롬과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소식을 듣던 다윗의 이 반응, 지금 오늘 보면은 이것을 초점을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자식을 위해서 통곡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아히마스처럼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너무 빨리 달리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 내용, 말씀,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늘의 상급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애탄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의 없는 허무한 다름질에서 오늘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내 맡겨진 직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이 속죄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잘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직임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한 종이라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빨리 달리고자만 하는 그런 엉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무엇을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지 깊게 내 메시지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마라톤이 하나님과 함께 달리면서 참으로 기쁨의 즐거움의 그런 경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5장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너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위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 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또 우리의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운 자들의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정성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또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손길들, 또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을 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려지는 그 손길들, 이웃을 생각하며 드려지는 이 오병이어의 손길들,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선교의 헌금으로 드려지는 그들의 손길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또 건축의 예물의 손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드려지는 저들의 손길들, 생일을 맞이하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 예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드리우는 자들의 손길들에게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뿐이 아닌 몸으로 드려지는 헌신의 손길들도 많이 있사오니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고 가꾸는 저들의 헌신들이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참으로 수고하는 교사들의 헌신들, 그리고 차량으로, 찬양으로, 악기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숨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들의 헌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은혜도 허락하시고 참으로 질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허영과 공명심으로 상의 없는 허무한
다름질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발음이 아니라 과정에 충실하며 말씀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620장 오늘 1절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와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꿈이요 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또 간절히 기다리며 안위를 걱정하며 늘 문 밖에 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에게 빠름이 아닌 내용과 메시지를 주시고자 함께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허무한 다름질이 아닌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께 기쁨이요 소망이요 그리고 칭찬을 듣는 다름질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개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좀 마스크 끼고 표정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눈으로 인사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눈웃음으로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빠름이 아닌 내용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빠름이 아닌 메시지입니다. 예. 여러분, 저기 8월 달에도 점심과 오후 예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나라의 정책에 우리가 좀 이렇게 동참하는 의미 속에서 한 달 동안 더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이렇게 잡혀져 가고 있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이렇게 잡혀져 가고 있는데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우리가 모임 수요일 모임 그리고 새벽 예배는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가 지금 끝난 다음에 우리 셀 리더들은 잠깐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을 많이 갖지 않도록 하고요. 보고만 잠깐 받고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들은 자리에 그냥 앉아 주셔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8월 달에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이렇게 좀 준비가 되는데 예전처럼 1박 2박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날만 정해서 몇 시간 같이 좀 단합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부터 다음 주일날 청년, 그 다음 주일날 중고등부, 그 다음 주일날은 우리 유초등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뭔가 격려 좀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리고 여러분들께 주보석에 들어간 주간 성경 공부 잘 좀 해주셔서 동참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특별한 여러분께 광고는 또 리더들로 통해서 계속 수시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폐하였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